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숲곳에서 에담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에담에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야 갈 거 아니에요? 이때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세 가지의 길을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드디어 여호와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키라는 말이 되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돌이켜 다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서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텐트를 치고 그쪽에다가 전부 다 이제 그 머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요, 전부가 가로막혀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일종의 함정이에요. 함정.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앞에는 바다라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바다 앞에다가 텐트를 친 거예요. 몇 명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는요, 자기의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 멈춰라. 그리고 돌이켜서 후진해. 다시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도 이거 아닌데, 일로 가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막다른 골목인데, 막다른 곳인데, 바닷가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사실은요. 거기로 돌이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후진하면 스스로 갇히게 되는 곳입니다. 백성들을 함정 속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이런 위험한 일을 지시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지금 너희들을 뒤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남의 이야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말이 안 나오죠.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곳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에요. 200만 명이 함정이 한 번에 움직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기서 장막을 치라는 건요, 일정 기간 동안 여기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텐트 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다 텐트 치고 잠잘 곳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거기서 좀 당분간 거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와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바로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표면적인 이유는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믿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래, 이 말을 진짜 믿지 않을 거예요. 이들이 가야 할 길은요, 정말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이들의 숫자도 엄청납니다. 이들이 멀쩡하게 가던 길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앞으로만 가면 되는데 뒤로 돌아 후진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이 후진하는 곳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함정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모세를 향해서 아마 원망할 거예요. 더구나 이들이 후진을 하면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그곳으로 올 것이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순순히 모세의 말을 듣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아예 함정에 몰아넣지를 말지. 뒤에는 산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예요. 절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갈 수도 없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는데, 뒤에는 뭐 애굽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후진하면 애굽의 군대들이 그곳에 올 것이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미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미끼가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스스로 미끼가 되려고 하겠어요? 정말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저기는 막다른 곳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이켜 후진할 그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 여기는요, 뒤편은 거대한 산이고 앞에는 보이는 곳 모두가 바다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면요, 아무데도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사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요, 바다를 건너서 그냥 수영하러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 애굽의 그 바로가 데리고 온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막 뒤쫓아온다는 소식이 막 들려왔습니다. 야, 큰일 났다. 지금 저기 애굽 왕이 바로가 지금 군대를 데리고 우리를 잡으러 다시 오고 있대. 이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14장 6절 7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병거 600대라는 건요, 전차 600대예요. 탱크 같은 거 600대를 말하는 거예요. 탱크가 600대면 얼마나 많을지 알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이 지휘관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정예부대, 특수부대들만 데리고 왔고 거기에 장군들,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니, 잘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후진해서 궁지에 가두어 놓고 애굽의 그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쩌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들 궁지에 몰아넣고 애들은 막 울고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수근수근하고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다. 어쩌냐 이거. 하나님 무슨 말씀 없냐? 아니, 뭐 왜 이렇게 데리고 왔대? 아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오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말이 없는 거야? 앞에 뭔가 구름이라도 막 있고 이래야지. 뭐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수근수근하고 막 다들 분위기가 지금 살벌합니다 지금. 야,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고함치는 그 절규가 막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뒤쪽은요, 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 앞에 보이고요. 뒤에는 바다예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거대한 산이 있는 거예요. 어쩔 도리 없는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그 아우성은요, 정말 모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모세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줄 게 있어야지. 나도 몰라. 하나님 일로 오라서 왔잖아. 내가 왔냐? 하나님 갈아서 갔지 내 마음대로 온 거냐? 그럴 거 아니냐고요. 기다려봐.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시겠지. 그랬겠지. 모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이랬겠냐고. 모세는 무슨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괜찮아. 그냥 편히 자. 이랬겠어요? 아니죠.
그럼 그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험한 말을 막 쏟아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고도 남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어디 끌고 갔는데 궁지에 몰고 갔어. 근데 막 저기서 칼, 창 막 들고 막 타고 쫓아온다. 봐봐. 목사님, 저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듣고 온 거예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아이고 저 목사를 따르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이러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거기는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애들도 있어요. 부모님도 있어요. 애가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위협했겠어요. 애굽의 바로는요, 지금 신이 나가지고요, 야, 이제 잡아가기만 하면 절대로 저들 안 놔준다. 이번에 내가 이제 이번에 잡아가면 절대로 안 보내줄 거야. 쟤들 떠났더니 아이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 우리가 너무 힘들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총 공격을 해 올 것인데, 누가 생각해도 함정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사실 뻔합니다. 그냥 다 잡혀가는 거예요. 반항하면 다 죽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런 위험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돌아오지 말고 그냥 가야만 했어요, 사실은요. 가던 길을 쭉 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뒤돌아간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서 온 거예요. 후지는요, 뒤로 돌아가는 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무나도 위험하고 죽음을 강요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잡으러 쫓아오는데 뒤돌아서 나도 그래 달려가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이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도 위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위험도 위기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전능자예요.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에게 위협이나 위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후진하는 그곳에 백성들에게는요, 위험과 위기의 장소지만 하나님께는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위기의 장소고 위험의 장소고 마치 사지로 들어간 장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곳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장소를 보면 절대로 안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뭘 사물을 보거나 뭘 결정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의 눈이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곳에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눈만 가지고 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불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네? 자신들의 눈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쟤도 죽는다 그랬는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그 불 안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지극하고 충만한 사랑이 애굽 사람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닥쳐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째서 그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가게 해서 애굽의 군대까지 지금 몰고 오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아니,
이들을 보호하려면 애국 군대들이 올 때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확 뒤집어지게 해가지고 태풍을 막 일으키든지 막 강한 토네이도 이런 거, 그래서 막 철병거가 다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가던 길을 뒤로 오더라, 다시 돌아서 쭉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큰 산, 거기 가운데 텐트 쳐 거기서 머물게 하셨냐고요. 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뒤통수는요 가려워요. 근질그래요. 왜 그래요? 언제라도 애굽이 찾아와서 쫓아오면, 아니 이들은 지금 말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고 있어요. 적은요 아주 이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말 막 타고 오면 금방 쫓아와요. 아무리 도망가도 오래 안 걸려요. 언제라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안고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밤이 캄캄한데 잠자리를 설칩니다. 편안히 잘 수가 없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애국 군대가 올 것 같은데, 야 바로가 진짜 안 올까? 우리 그냥 진짜 보내줄 걸까? 그렇게 우리 안 보내줄라 그랬잖아. 10번이나 갈았다가 또 안 되다. 이랬는데 지금 보내준 다음에도 또 쫓아올지 모르잖아. 바로는 한 번 결정하고 끝이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을 바꿔. 10번이나 바꿨어. 11번째 또 바꿀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뭘 했는데 계속 약속 어겨. 그러면 10번째, 11번째, 11번째 돼도 뭐라 그래? 또 어길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 안 했을까요? 10번이나 경험을 했는데 11번째도 바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뒤가 가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관심사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제대로 끌고 가시려면 애굽이 어떻게 되었든지,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작전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켜서 후진할 때 늘 불안하고 두렵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애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남겨진 그 앞으로에 가야 될 그 가나안의 여정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게 하시고, 앞으로 가는 길에 지금보다 더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고 편안한 가운데 가나안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우리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위기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후진하라고 한 겁니다. 다시 돌이켜라.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행복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정말 안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뒤에 가려운 위험 요소들을 한 번에 다 제거하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바꿔준 거를. 근데 와서 그들 눈앞에서 이들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걸 봐야, 이제 다 끝났구나. 저 어마어마한 600대의 전차가 다 없어졌구나. 다 깨졌구나.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안심하고 후진하도록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해결을 위한 위기임을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갇힌 바 되리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됐대요.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 같지만 그러나 승리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애굽인들 뭐라 그랬겠어요? 애굽 군대가 오면서 아이 저 바보 같은 놈들, 야 저것들, 야 우리가 잡아가기 딱 좋게 그냥 어디 그 궁지에 딱 이렇게 모여 있냐? 야 너무 잘 됐지 않았냐 저거?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바보 같았지만 바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작전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애굽인들은요,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5절에 뭐라 그래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해결은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돌이키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엎친 데 덮친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요, 꼭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문제가 터집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요, 문제도 잘 안 생겨요. 가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등록금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요. 지금 내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 자녀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참 많이 생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의 울타리를 두르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렇게 인색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만 항상 이런 일이 겹쳐서 생기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린 것은 아닙니까? 힘들고 지치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번 그랬어요. 매번. 여러분, 이들이 어땠어요? 바닷가 앞에 진을 쳤을 때 저 진을 다 쳤어.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야 큰일 났다. 저 끝에 애굽이 지금 오고 있다. 군대를 데리고 탱크를 몰고 오고 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진짜 이게 뭔가 진짜. 아니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더 반대로 돌아왔잖아 지금. 이런 원망 섞인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정말 다분히 생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돌이켜서 후진하게 하시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후진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고. 너희들 텐트 쳐. 내가 할게. 여러분, 병원에 입원시키는 이유는요 뭐예요? 강제로 쉬라는 거예요. 강제로 쉬라는 거.
근데 병원에 강제로 입원해서 쉬라고 하는데도 거기서 또 이래. 그럼 병 나는 거예요. 이번에 김진홍 권사님이 사고가 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사실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다 쉬게 하시나 봐요. 근데 뼈는 안 다쳤어요. 근육만 좀 삐끗한 건데 몸은 멀쩡해요. 차는 폐차됐는데. 근데 난 사실 일이 바빠서 나가고 싶은데 의사도 그렇고 좀 있으래요. 그냥 뭐 할 거 없어. 그냥 링고 꽂아놓고요. 그냥 있는 거예요. 멀쩡해요. 먹을 거 다 먹고 다닐 거 다 다니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고 싶은데 보험에서 이게 또 합의가 안 돼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합의 내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라는 보다 하고요. 그냥 쉬라고요. 그냥 덕분에 그냥 잠만 시컷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 쉬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의 후지는 엎친 데 덮치는 것은 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후진하고 물러서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후진을 했습니다. 성경 인물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후진했어요. 한 가지 문제 생겼는데 그게 해결되면 뭐 이렇게 탄탄대로 걷고 그러지 않았어요. 늘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후진을 많이 했습니까? 솔로몬은 안 그랬습니까? 다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승승장구하다가 욥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총리가 돼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꼬꾸라져 버려요. 이런 일들 우리에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그가 누구라도 귀를 막아야 됩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귀를 막아야 돼요. 특별히 힘들수록 사람의 말을 귀를 닫으셔야 돼요. 내가 후진해서 때로는 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내 귀를 막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사람 소리 들으면 하나님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 이들이 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해결하실 건데 누구 소리 옆에 뒤에 있는 사람 얘기 듣고 야 가까이 왔다 1km 밖에 왔다 500m 밖에 왔다 이러면요 막 더 미치는 거예요. 이거 고통스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후진할 때 내 인생에서 후진하는 일이 생길 때 멈추는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귀를 막으십시오. 잠시 동안의 후진임을 온전히 믿고 견디시면 됩니다. 잠시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만 견디시면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변이 정리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기다리는 거죠. 이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거야. 열어주실 거야.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후진하는 동안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오십시오.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바로 이곳이 최고의 장소입니다. 지치고 힘든 자들은요 주님이 그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후진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오라고? 교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누굽니까? 후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쉬어야 할 자들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해결의 보따리를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낙심을 몰아내십시오. 낙심을 눈을 들어서 주를 보란 말이에요. 눈을 들어서 땅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구름 기둥이 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보고 땅을 보면요 두려운 거예요.
애굽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진해야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뭘 멈추고 자꾸 후진하라 할 때 있어요. 그 일이 그렇게 돌아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될 때 있어요. 주님의 뜻,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더 맑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